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깊은 지혜가 담긴 금강경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은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과 무상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많은 수행자들에게 사랑받아온 경전입니다. 특히 선불교에서는 금강경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조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과 수행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이란 무엇인가? 금강경의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며 모든 것을 자를 수 있지만 그 무엇도 금강을 자를 수 없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모든 번뇌와 무명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지혜임을 상징합니다.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피안에 이른다는 뜻으로 금강경은 궁극적인 지혜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수보리 존자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설하신 법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전체가 32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분마다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의 내용은 주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단계적으로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됩니다. 공사상의 핵심 이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공이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즉 나와 타인, 사물과 현상들이 모두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꿈, 환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이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이 단순히 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의해 존재한다는 연기법의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하는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상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고, 인상은 타인을 고정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중생상은 모든 생명체를 분별하여 보는 것이며 수자상은 생명의 주체가 따로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보시의 실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무상보시입니다. 보시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상보시는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푸는 것이라는 삼륜의 분별심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보시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보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보시는 베푸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상보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푸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칭찬받고 싶거나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줄이기 위해 베푸는 것이 무상보시의 시작입니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재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무해보시, 그리고 법을 전하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 있다고 금강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보시든 무상의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무상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동료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 모두가 보시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단지 그 순간의 선한 마음에만 집중하세요. 금강경 명상법의 실제.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 명상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전 독송 명상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는 뜻으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을 반복하여 외우고 명상 중에 떠올리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공감 명상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의 모든 현상들이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한 다음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세요. 몸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보세요. 다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기쁨, 슬픔, 화남, 평온함 등의 감정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 지켜보세요. 이러한 감정들도 모두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상 명상입니다.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직접 체험하는 명상법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더욱 깊이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비 명상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법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심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정된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본래 깨끗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 금강경 실천법.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판단과 비판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분별은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단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 소유물, 관계, 심지어 자아에 대해서도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에 집착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다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고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화두 창구를 통한 깨달음. 금강경과 관련된 유명한 화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두들을 참고함으로써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두 중 하나는 금강경을 설한 것이 곧 금강경을 설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와 개념으로는 절대적 진리를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셨지만 실제로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화두는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을 실체로 보지 말고 공한 존재로 볼 때 부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화두들을 참고할 때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려고 해보세요. 화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이러한 화두들을 마음에 품고 지내면서 순간순간 그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경전 읽기의 올바른 자세. 금강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전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정화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간단한 명상이나 절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자세로 경전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빨리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보세요. 같은 구절이라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것이므로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정과 지혜의 균형.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정과 지혜의 균형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는 것이고,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명에 빠질 수 있고, 지혜만 있고 선정이 없으면 마음이 산란해져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선정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명상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앉아서 하는 정식, 명상과 함께 일상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는 식으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와 함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무상함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건 역시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차리세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점차 지혜가 깊어질 것입니다. 자아관념의 해체.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자아관념의 해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정된 자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입니다. 오온은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을 말합니다. 세곤은 물질적인 몸을, 수온은 감각과 느낌을, 상온은 인식과 판단을, 행온은 의지와 행동을, 시곤은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요소들이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합한 것을 우리가 자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아관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화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해보세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고정된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점차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책임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더욱 자유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업장 소멸과 공덕 쌓기. 금강경에서는 이 경전을 읽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업장을 소멸하고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으로 인한 장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도 과거의 업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상보시를 실천하고 자비심을 기르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업장 소멸의 핵심입니다. 공덕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덕은 공덕을 쌓겠다는 마음 없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공덕을 얻으려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행들을 습관화해 보세요.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의 실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중도입니다. 중도란 극단적인 두 견해나 행동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욕망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극단적인 고행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유라고 해서 모든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일상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과식도 금식도 하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일할 때도 너무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도 말고 너무 게을러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도 마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집착해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해서 소홀히 대하지도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수행에서도 중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조급해지지도 말고 너무 게을러서 수행을 소홀히 하지도 마세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의 수행법입니다. 일체유심조의 깨달음. 금강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르침 중 하나가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농부에게는 가뭄을 해결해주는 단비이지만 소풍을 계획했던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날씨일 수 있습니다. 비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생각 자체도 무상한 현상이므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의식적으로 기르세요. 감사, 자비, 기쁨, 평온과 같은 좋은 마음들을 자주 떠올리고 실천하세요.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나 미래의 상상 속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참회와 발언의 수행.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 수행에서 참회와 발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회란 과거에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발언은 중생구제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금강경적 참회는 일반적인 참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잘못을 지은 주체조차 공하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죄를 지은 나, 죄의 대상, 죄의 행위 모두가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이해할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일상에서 참회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말, 행동을 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뉘우치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잘못도 무상한 현상이므로 뉘우치는 마음만 있으면 자연히 소멸됩니다.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홍서원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변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고 무진한 번뇌를 모두 끊으며 무량한 법문을 모두 배우고 무상한 불도를 이루겠다는 큰 서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대승적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발언들을 세워보세요. 오늘 하루 화내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거짓말하지 않기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발언들부터 시작하세요. 공양과 예경의 의미. 금강경에서는 경전에 대한 공양과 예경의 공덕이 매우 크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공양이란 부처님과 경전, 스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경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양과 예경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적 공양은 무상공양입니다. 공양하는 자, 공양받는 대상, 공양물 모두를 공한 것으로 보면서 하는 공양입니다. 이때 공양의 공덕은 무한해집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공양도 가능합니다. 꽃을 올리지 못해도 아름다운 마음을 올릴 수 있고 음식을 올리지 못해도 감사한 마음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절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으로 부처님과 경전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부처성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예경입니다. 자연을 대할 때도 부처님의 법신이 현현한 것으로 보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도 예경입니다. 지혜와 방편의 조화. 금강경의 수행에서 지혜와 방편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지혜는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고 방편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지혜만 있고 방편이 없으면 자신만의 해탈에 머물 수 있고 방편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살은 지혜와 방편을 모두 갖춘 존재입니다. 공성을 깨달으면서도 중생 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지혜와 방편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본성이 깨끗하다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되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훈육하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료들이 부처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지혜를 가지되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배려있게 대하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편을 사용하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전의 수지독송.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의 공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지는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 것이고 독송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매일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첫째,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금강경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므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둘째,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빨리 읽어서 분량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셋째,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읽으세요. 경전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읽은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금강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읽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깨달음의 단계와 과정. 금강경을 통한 깨달음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공사상, 무상, 연기법 등의 개념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이해한 내용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면서 점차 체화시켜 나갑니다. 보시, 인욕, 정진 등을 실제로 실천해 보면서 그 효과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가르침이 자신의 삶과 완전히 일치되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비롭고 지혜로운 행동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단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금강경의 실천에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 근육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먹을 때는 음식의 맛, 향 씹히는 느낌, 삼키는 과정을 천천히 관찰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해보세요. 알아차림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기쁠 때도 지금 기쁨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해보세요. 이러한 연습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명상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업무 중에 가사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인내와 정진의 힘. 금강경의 수행에서 인내와 정진은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인내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정진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고, 일상의 바쁨 때문에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정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지치게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게을러집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수행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도 정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명상했다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더 큰 정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우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현. 금강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비와 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고,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자비를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성장하는 존재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다음 가족, 친구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세요. 그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세요. 점차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넓혀가세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자신과 타인, 사물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깨달아보세요. 이러한 지혜가 깊어질수록 집착이 줄어들고 자유로워집니다. 일상 속 깨달음의 순간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깊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볼 때 새소리를 들으며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수많은 인연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성장의 기회라고 받아들이며 인내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며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일상의 모든 경험을 금강경의 가르침과 연결지어 바라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미래로의 발언과 서원. 금강경을 통한 수행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발언과 서원을 통해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완성을 위한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끊고 자비와 지혜를 완성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를, 고통받는 곳에 위안을, 절망하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 주겠다는 서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대승적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들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서원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원을 세울 때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서원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과 실천 다짐.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상과 무상의 이치, 무상보시의 실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자비심의 개발 등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이해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금강경 수행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정진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기를 발언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